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남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성경고사와 성경 암송 대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주 월등한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사실 참가만 해도 참 빛이 나는 일인데 결과를 보신 것처럼 참 대단합니다. 거의 모든 상을 다 휩쓸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 1분 1초는 참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볼 때 이 땅에, 이 세상에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하나와, 다른 하나는 기말을 앞둔 학생들이 성경고사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저 경이롭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와 꿈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아이들,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기말고사를 생각하면 참 너무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잠을 참아가면서 밀린 공부를 막 다 해갖고 끊임없이 이제 막 암기를 다 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돌아보니까 외웠던 게 다 날아가 버리면 이게 참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학창 시절에 기말고사가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시험을 마치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시험 결과가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잘 치든 못 치든 끝마쳤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함께 이제 영화관에 갈 수 있다는 이 달콤한 이 마음의 평안함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도 보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대 앞에 섰을 때 이 시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숙제, 시험 앞에서 이 시험의 의미가 뭐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지난 시간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 시험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한 것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 시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타흐라는 말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바타흐 어떤 뜻이죠? 기댄다, 이런 의미입니다. 신뢰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벽을 기대거나 사람에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요, 튼튼하고 안전하다는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을 때 우리가 기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집에 들어온다 할 때, 여러분 저 위에 2층 침대에 숨어 있다가 아빠가 왔을 때 와락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를 받아준다라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받아준다, 이 믿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바타흐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몸을 던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바타흐의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저 제가 학창 시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영어관 가서 볼 수 있는 이 순간적인 달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을 다 마치고 난 다음 이 시험의 결과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의 결과가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은 처음부터 방향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에게 최고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길 하나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두 길이 있어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장 귀한 곳으로 선택할 것인가? 바로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신의 장막 집에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는 길이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여기 보시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막집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이동하고 가는데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리고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왜 보았을까요? 내가 왔던 길을 보면서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조선소에서 힘든 육체 노동을 하고 찌들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좀 힘든 자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의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문제,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어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지쳐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지쳐있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지쳐 있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눈을 들어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눈을 들어 확인하고 체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지치면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치고 힘이 들면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땅으로 시선이 내려갑니다. 땅만 쳐다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야 하기에 다리를 질질 끌거라도 힘있게 아무튼 힘을 내어서 걸어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갔는데 돌아보니 다른 방향으로 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아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목표 중심의 사람이었거든요. 그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사자굴에 집어넣거나 심판대에 딱 세워서 저 사람을 반드시 끝장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에게 비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빛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이 그에게 비춰지자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눈을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놨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표대를 향하여 뭘까요?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여러 가지 일에 바쁠지라도 그때마다 눈을 들어 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시선만 똑바로 바라보면 방향은 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보면요, 목적지를 지정하면 그때부터 내가 있는 이 지점에서 가야 할 그곳, 아주 제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얇은 점선처럼 표시가 되어 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쪽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 위에 놓고 칼로 찌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용기 있는 결단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길이 그에게 없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이삭을 향해서 내리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칼을 위로 들 때만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사인을 주시죠? 들고 있던 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우리는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세요. 자,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면 여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까요?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향이 바른가? 이 길이 맞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수대양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 뿔 달린 수대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주 높은 나무가 울창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그러면 뿔이 나무에 걸릴 리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수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뜻은 덤불 같은 거예요. 덤불. 나무가 땅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 위로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소나무나 이런 큰 나무들은 줄기가 쭉 나와서 그 위에 이제 줄기들이 또 가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세바크
덤불은 어떤 거냐면 그냥 땅 위에 가지들이 여러 갈래로 나와요. 그리고 그 가지에 잎이 무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동백나무 같은 거, 이게 덤불 모양입니다. 바로 그 덤불에 수당의 뿔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방향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칼을 들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은 나의 노력이나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숫양이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됩니다.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덤불에 이 뿔이 걸려있는 수량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만 올바르다면 하나님은 그 다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 이제 엄청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 850명과 대결을 펼칩니다. 너희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하나 쌓아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제물을 딱 올려놓고 제단에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각자의 방식대로 부르짖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는 자신의 몸을 찢고 큰 소리를 부르고 막 춤을 추면서 칼춤을 추면서 불렀어요. 응답이 없어요. 더 심하게 자신을 피를 내면서 했어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850대 1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850대 1,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설의 18대 1. 이 싸움도 해도 엄청난 건데 850대 1. 엘리야는 홀로 혈혈단신으로 그 적진에 들어갑니다. 두려운 자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설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 내가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응답하셨고 엘리야에게도 응답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간 발자국은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에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장애물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자식을 놓는 데 있어서 고령의 나이는 분명히 약점이자 장애물입니다. 심지어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면 장애물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하나님의 손길에 소망을 두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못하실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죠. 자,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성악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 조수미 씨를 아주 공부면 공부, 음악엔 음악 정말 억세게 시켰답니다. 그렇게 따라 하다 보니까 서울대 성악과 수석으로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남자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연애를 하다가 학점이 계속 펑크가 나는 거예요. F. 그래서 성악과 52명 중 52등을 하고 결국 제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등 떠밀다시피 이태리로 유학을 보냅니다. 조수미 씨는 이제 3개월 동안만 거기에 머물겠다고 생각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이제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생각했던 때에 남자친구로부터 편지로 이별을 통보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살 길은 연애가 아니라 노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음악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노래만 팠고 이제 콩쿨로 들어가는데 계속 대상상을 좀 받았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열려서 세계적인 소프라노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조수미 소프라노에게 시련은 큰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로 보지 않고 디딤돌로 삼게 되니까 피나는 연습으로 세계를 감동하는 노래로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장애물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올라가는 모리아산에 나무가 쭉쭉 뻗은 그런 나무는 없어요. 모리아산에 있는 나무는 덤불이에요. 덤불. 아까 얘기했던 세바크 이런 겁니다. 길이 없던 그 모리아산에 가기 위해서는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덤불 나무들을 헤치면서 가야 했습니다. 길을 만들고 가야 했습니다. 근데 장애물처럼 느껴졌던 그 덤불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덤불 때문에 수당의 뿔이 거기에 걸려서 하나님께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애물이에요. 내 인생을 발목 잡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장애물이 아니라 준비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준비물이 되는 데는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장애물을 하나님의 준비물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장애물은 그저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당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은혜와 선물을 보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처해 있는 현실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그 한계를 뚫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삶을 이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믿음의 이 장에 올라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100만, 120만의 그 엄청난 인구를 이끌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탁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탁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마치 낭떠러지 앞에 딱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첫 번째 맞이하는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안과 밖을 아주 견고한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길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작동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장애물이, 준비물이, 하나님의 준비물이 되는 열쇠는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믿음의 키를 가진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장애물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 이 순간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로 무기를 든 군인들과 경찰들이 들어갔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방향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을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방향성이 잘못될 때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과 어려움에 빠지는지 우리는 이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방향성을 잃어가게 됩니다. 특정 교인을 위해 교회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면 교회 정체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 우리 교회에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온 길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왔는지, 무슨 내 인생을 어떤 길로 걸어왔는지, 믿음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해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선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에
방해물로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